오늘 40일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절제 생활의 제1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우리 처음 오신 참여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절제 생활.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우린 어쩌면 예수님께 더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부절제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인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도님이 어느 순간 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짐을 더하고 있고 자기의 그 식생활의 부절제와 또한 인터넷이나 TV나 각종 미디어에 대한 중독과 그리고 쇼핑과 같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의 중독으로 인해서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버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절제 개념에 있어서 원래 사람은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였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 부모가 또 우리의 인간 가족들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정신력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기능이 잘 발달되었고 아주 조화된 질병의 유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영혼은 신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분의 법칙에 협력한다면 우리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친히 서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완전했던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정말 성장에 필요한 천연기의 법칙을 깊이 주의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의 기호와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람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식욕을 지배함으로 행복이 증진되도록 그래서 그 식욕 자체가 우리를 더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이 타락한 식욕을 통해서 온 세계가 부패되게 만들고 특별히 술과 같은 이 기호식품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치명적인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탐닉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그것이 음식이든 또 생활 습관이든 여러 가지 또 모든 것들이 내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의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영혼에 대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속한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적인 중독이든 또 내 몸의 신체 건강과 관련된 중독이든 또 영적인 중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 이 모든 것이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조직에 이것이 이제 이 뇌세포 하나가 서로 전류의 순환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경이 작동되고 그리고 생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이든 생명력을 감소시킨다. 감수성을 무감각하게 만든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지막 때의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이 세상에 대단한 성공을 거둬왔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식욕을 극복했습니다. 비록 심지어 이 솔로몬도 이 식욕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했지만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에 성공했습니다. 식욕의 방종은 그들의 죄악의 기초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은 이 식욕을 통하여 사람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나쁜 습관과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특별히 뇌는 우리 몸의 수도인데 이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습관을 유도하고 있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절제의 개념의 첫 번째였고요. 특별히 이 식욕의 방종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먹는 거 관련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 점에 실패했습니다. 다 읽기는 어렵고 약식으로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안목의 정욕과 미각의 정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가 보기 어느 것이 좋으냐, 내 입맛을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의 가공한 타락, 실패. 이번 주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볼 때 모든 것이 악하고 정말 타협함을 보시는 그러한 역사는 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유혹에 잘 빠지는 이유는 이 죄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그리고 또 먹는 걸 좋아하면 먹는 것으로, 아니면 어떤 책을 좋아하면 책을 통해서, 또 뭐 드라마를 좋아하면 드라마를 통해서, 하여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그렇게 찬란한 위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내가 뭐가 제일 약한지를 사단은 알고 그 약한 것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할 수 있기 전에 사람을 접목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의지가 사단에게 내준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식욕과 정욕을 즐김으로 일하는 데 활력을 잃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화된 생애, 절제 생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건강 상태가 뭔가 안 좋다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어떤 신체 기능이 오장육부 중에 어떤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 영향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누적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쌓여 있는데 분명한 사실 이것입니다. 식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기 전에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식욕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극기와 성령의 도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 식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혁보다는 사망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내가 먹는 것, 세상에 낙이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절제한 식욕, 내 입맛을 억제하느니 차라리 건강을 희생시키고 그냥 요절, 일찍 죽기를 선택한다. 너무나 부절제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방종에 기회해서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지금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술, 담배, 차, 커피를 사용하게 함으로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술, 담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차와 커피도 그렇다고요? 네,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로비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크지만 그 부작용은 가리고 또 실험 이 조건이 어떤 부분이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실험 조건을 맞춥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나타나게 돼 있죠. 사실은 심지어는 술조차도 담배조차도 뭔가 한 가지는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성은 이 술과 담배와 카페인 음료가 중독성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독성이 술이나 담배나 이것이 더 크고 특별히 이제 이 마약은 가장 큰 해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것들은 중독성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 연구 결과, 절제협회의 또 연구 결과입니다. 어찌되었든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 주셔 주신 정신이 마약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뛰어난 의사나 박사들의 그 논문을 더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한히 지혜로우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기호식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또 어떤 생활 습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 법칙보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들의 삶의 그러한 부절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걸 더 맹신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그분의 번영케 하시는 손을 거두게 만듭니다. 세상에 약물을 양약이든 그리고 한약이든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이런 몸의 질병들을 또 마음의 도덕적 이런 타락에 대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손실을 경험하던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신체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절제는 죄가 아니므로 그들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로 부절제로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일까요? 경고의 횃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절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전복되어야 할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절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식욕에 방종하고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을 위해 도우러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화란 이론이 아니라 일생 내 평생 동안 작용하는 살아있고 능동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이 일은 먼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 합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들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주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를 주신 이 건강 개혁에 관한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불멸을 위하여 적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에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식욕이 사람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길을 크게 가로막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써 있습니다. 사단이 구원할 수 있었던 가장 극심한 시험을 저항하신 그 거룩하신 능력의 도움으로 우리도 역시 악과 접전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완전히 성공할 수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여기 오직 순종하라고 나왔지만 순종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 믿음이 따릅니다.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고 노력해야 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유혹은 강력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와 힘을 사람에게 주시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먹고 마시는 부절제에서와 저속하고 호색적인 정욕과 모든 악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과 영성을 부패시키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품성의 성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예. 어,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 기도 제목을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바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네.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일단 이걸 기도하고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카톡방으로 따로 올려주시면 네,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라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족 중에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사업계획서 뒤에 보시면 수십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지금 현재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조동철 성도님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또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쳐주시길 기도하고 북한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민족들이 꼭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기 어린이와 그리고 우리 김금순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인데 바로 속히 치유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분 다 암인 건 아시죠? 네, 바로 그 수술을 했는데 하여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온전히 서도록 또 우리 교회 그 전도회를 위해서 6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전도회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역사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이 단체로 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릴레이로 이제 두 분씩 기도할 그 기도자들에게로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40일 동안의 기도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